말씀 듣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고찰할 때에 눈여겨봐야 하는 구절은 무엇이냐면 12절 말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말씀에 주의를 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 이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 주님의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이제 형국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남겨놓은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맡기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들에게 미리 언지를 주시고 무언가를 맡길 것을 예고해 주셔야만, 주님은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의 사역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12절에 보면,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다. 이제 주님의 사역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양될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몇 가지로 분류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병마를 내쫓아 치유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매인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또 때때로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최종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지향점은 바로 인류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서 묶여서 영원토록 지옥불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나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미를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솔직히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이걸 어떻게 선포해야 되지? 나는 이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한 그런 종에 불과한데 말씀이 너무 거창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사도들처럼 뭐 그렇게 능력 있는 종도 아니고 참 암담하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놀라운 통찰을 깨닫게 됐는데 이게 그런 뉘앙스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그 한정된 공간에 이렇게 바운더리가 그 한정된 공간에 한계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토대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 토대를 이루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근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바운더리가 더 넓어져서 주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실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고 오늘날의 그들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 후예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전 세계에 20억이라는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무조건 출중하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매한가지로 실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탁월함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부으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구촌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는데, 바로 지구촌 곳곳에 있었던 대각성 운동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스코틀랜드에 영적인 대각성이 있었고, 스코틀랜드를 통해서 영국 웨일즈 지역에 엄청난 부흥과 각성이 있었는데, 이반 로버츠라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사인을 받고 하루에 수시간씩 영적으로 어두워진 스코틀랜드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도의 미랄로 드리면서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대각성 운동이 있었죠. 근데 그 시발점은 바로 1906년도 근간에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하다가, 거기서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이 조선인들을 깔보고 많이 배웠다라는 그 이유로 미개하게 보이는 조선인들을 깔봤다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게 되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것이 계속 회개운동으로 일어나면서 그 정점이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놀라운 역사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많습니까? 바로 권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그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기도의 미랄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권능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권능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 어머니들, 믿음의 선조들 치마 저고리 입고 맨날 교회에 와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랬던 우리 어머니들, 여인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님을 믿는 전 세대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세대에게 이런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 그 수단, 은총의 수단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잘것없는 제자들과 백성들을 통해서 위대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어둠의 세대를 밝히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이 위대한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권능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데,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올려지시고 나서 교회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기도의 간구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의 사건은 주님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생명력과 역동력 그리고 복음 전파의 권능이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생명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회복을 더욱더 그 의미를 회복하고 우리는 모이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정착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주일 성수를 만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의 사명을 받들어서 모이기를 패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성도들이 무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지상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게 힘을 합치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임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던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헤롯과 로마에게 식민지 상태로 당하고 험난한 핍박이 있고 그럴 때 가장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는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세상이 조금 위험하다, 질병이 좀 창궐한다, 핍박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모이기를 먼저 패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한 태도인 것입니까? 지금이 만약에 질병이 창궐한다면 누가 그 생사화복의 주권을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데 모이기를 패하고 세상이 미랄이 된다라는 것, 교회가 미랄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감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병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환난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세상의 살 길에 그 소망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다 동의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구체화되면 외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쁘다라는 것이죠. 주중에 모이기에 더 힘써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가을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 민족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환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지상사명을 받들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 민족을 향한 돌파구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능력에 관한 예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 신변이 귀한 줄 알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오늘날로 말하면 모이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도들이 그 문제를 갖고 세상에 핍박이 오고 도전이 왔을 때 그들이 흩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가 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도전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막고 교회를 핍박할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서 대적하는 자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대주제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권능이 그 공동체 가운데 다시 임하여 땅이 진동하고 그 핍박을 돌파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담대히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시대가 사도행전 앞에서 우리의 구차한 변명들이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이런 구차한 변명들이 통할 자리가 있을까요? 이 세대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또 교회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힘을 합해서 기도했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군인 4명씩 4패로 나눠서 철저하게 손발을 묶어두고 지켰지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채서 깨우고 그의 손발에 채워져 있던 모든 수갑들 이런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그가 갈 때마다 뚜벅뚜벅 걸어나갈 때마다 갇혀있던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그 해답을 찾고 계십니까? 그 모든 해답이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곳간이 열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그 하늘 곳간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늘의 권능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게을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의식 속에 기도를 선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의 훈련이 잘 안 닿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없어. 얼마나 구차한 변명으로 기도를 몰아내고 있는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늘의 권능을 힘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무엇을 구하든지. 물론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일치시키는 데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내 삶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가 누구에게 월급을 줍니까? 그 회사에 소속돼서 회사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죠. 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시는지 아십니까? 소속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팽개치고 바쁘게 살아보십시오.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점점점 더 싱크로 될수록, 더 일치해 갈수록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일에 선하신 응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오해해요. 물론 완전히 그냥 대놓고 정욕적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거는 좀 너무 시시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건 불경한 기도 같아. 마치 큰 대의를 위해서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필요에 응답하시는지 여러분들 소름 끼치도록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동안 사역지가 없어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살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목회적인 양심 때문에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와서 공백 기간이 있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곤고하고 이제 서울에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제 형편이 구차했어요. 그때는 이제 뭐 제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머니 사정도 곤고하고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도넛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부모님 집 앞에 딱 내리면 그 정류장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던킨 도넛 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던킨 도넛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람이 왜 좀 궁색해지면 뭐 안 먹던 게 막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날따라 얼마나 던킨 도넛가 생각나든지 이게 사갈 돈은 없고, 근데 우리 집도 도넛을 사 먹는 집안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근데 그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던킨 도넛가 한 박스가 있어요. 누가 보니까 저희 큰 누님이 그 근처에 사시는데 오늘따라 던킨 도넛 한 박스를 거기다 두고 가신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없으면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치킨이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정말 치킨 생각난다. 그럼 이제 서울에 볼일 보고 들어가면은 어디서 치킨 냄새가 모락모락 나요. 그러면 그 치킨이 거기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또 누가 배달해 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누리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까지 사소한 것까지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생활에 관심이 있으실까 싶을 정도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의 싱크로가 되면, 그 삶의 목적이 일치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섬세하게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친절하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좋으신지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구하며 여러분들이 눈물로써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들, 여러분 마음속에 신음하면서 이거 먹고 싶다라는 것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할 때에 그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알고 보면 얼마나 벅찬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쳐주시고 밀어주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의 일까지 하라니, 이거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삶과 주님의 삶의 목적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의 낭비인 것입니다. 그만큼 낭비되는 것은 아닌 것, 그만큼 낭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인생의 효율성,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선결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기도 응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예. 우리는 신앙의 요소에 대해서 주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이 짧은 문장에서 유추하느라고 나는 그동안 기도해 봤는데 너무 응답이 없는데, 그렇게 치부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한 가지 테스트가 선행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내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믿고 있는가? 너희가 진정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 기도 응답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만큼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번 두드리다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낼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7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결국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힘의 근원을 멀리하고 어디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라면 아무리 바쁜 와중에서도 하루에 1시간씩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의 효율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신 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물을 내리오니,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물고기가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죽어라고 뛰어다니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 길의 끝은 여러분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영혼의 멸망이요, 패망하는 길이요, 심판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능이 부어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었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귀한 것을 얻으시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 인정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최고의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판단하기에 너무나도 나에게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